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제5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샛별. 양 목사입니다. 고향 맡은 이 교수 신약 오 박사입니다. 유치원 같아. 네, 이제 소개를. 이거 오늘까지만 하고 말아야 돼. 왜요? 우리 어려지는 것 같아요. 좋아요. 아주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 괜찮으시죠, 청취자 여러분? 우리 샛별님이 온 다음에 부른 변화의 바람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저는. 네, 이렇게 좋습니다. 보니까. 지난주에 저희 로드버즈. 로즈버드. 로즈버드. 말을 되게 그 한 단어로 얘기를 하는데 되게 풍성하고 다양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또 마블 팬들 많이 듣고 계시죠? 오늘 이제 어벤져스를 이제 이 관점에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우리 최 박사님 한번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꾸미님. 꿈이 최 박사 박수.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은 어벤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지난번에 그 로즈버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로즈버드는 영화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하나의 모티브, 네. 어떤 소재 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벤져스의 하나의 어떤 로즈버드가 뭘까? 예. 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소울스톤. 소울스톤. 네. 원래 6가지 인피니티 스톤이 있는데 그 중에 소울스톤을 저는 로즈버드로 보고 또 하나는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보면은 아메리카의 엉덩이가 누구냐. 네. 이게 이제 그 아이언맨이냐 아니면 캡틴 아메리카냐. 네. 요거 두 개 갖고 장난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로즈버드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면서 얘기를 들어도 되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일단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이 뭐냐면 어벤져스는 우리 신화적인 것들이 굉장히 풍성해요. 신화적인 것들이 굉장히 풍성하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신화가 없는 미국이 예.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가는데 네. 짬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거기에 이제 과학 기술이 좀 결합이 되었고 네. 그래서 신화 없는 미국의 열등감이 잘 표현된 것들이 옛날에 이제 스타워즈라든지 네. 지금은 이제 어벤져스 시리즈라든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어벤져스에 나타나는 신화들은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금방 알 텐데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네. 타노스가 티탄족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북유럽 신화의 토르. 네. 그래서 라그나로크가 나오죠. 티탄이라는 거인족을 가리키는 그렇죠. 거죠? 티탄, 그다음에 타이탄, 영어로는 타이탄이고 실제로 그리스의 제우스가 주신이 되기까지 3번의 전쟁을 걸칩니다. 하나가 티타노마케이아, 타이탄들하고 전쟁해가지고 이기죠. 타이탄들은 자기 삼촌뻘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간토마케이아. 기간토는 이제 자이언트, 네. 거인족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세 번째가 그 지중해 바닷가 타이푼, 태풍과 맞서가지고 이긴 다음에 올림푸스의 주신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스토리들이 있는데 여기 이 그 어벤져스에서는 타노스가 티탄족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유럽 신화의 토르라든지 나그라노크라든지 이런 것들. 저는 이제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이야기들이 참 잘 녹아 들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타노스의 딸 가모라를 희생시켜 가지고 소울스톤을 얻습니다. 네. 이 소울스톤은 지혜라든지 영혼을 감지하거나 영혼의 세계를 이제 열어주는 그런 돌인데 인피니티 스톤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바쳐야만 이 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타노스는 사랑하는 딸 가모라를 희생시켰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나타샤도 네. 소울스톤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해요. 네. 근데 여자 2명이 희생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화는 참 미국적인 영화인데 나중에 그 아이언맨이 희생돼가지고 네. 또 우주를 구하고 네. 지구를 구하고 네. 그래서 희생적인 여성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우주를 구원하는 척 하다가
마침내 아이언맨의 희생을 통해서 우주를 구원하고 이렇게 가는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왔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대속적인 죽음, 희생, 기독교적인 어떤 그 신화라고 할까요? 네.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는데 좀 여자들이 뭔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렇죠. 예. 막 마지막 때 막 싸울 때 여성 히어로들이 스파이더맨이었죠? 모이죠. 네, 예. 스파이더맨이 이제 그 타노스 장관 뭐라고 하죠? 죄송해요, 제가. 예, 건틀렛. 맞아. 여러 번 들어도 너무 길어서 그 건틀렛 듣고 어떡하지 했을 때 그 여자 히어로들이 쫙 나와서 뭔가 되게 맞습니다. 예. 그럴싸하게 도와줄 것 같은데 막상 또 하면은 뭐 예, 금방 끝나버리죠. 넘어가 버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적인 페미니즘 시각을 가미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남성적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캡틴 아메리카하고 아이언맨하고 누가 아메리카의 엉덩이냐 그런 거 자랑하는 걸로 가버리죠. 그래서 마블 팬들에겐 죄송하긴 하지만 이런 세계관들을 알고 또 미국의 어떤 그런 이제 의도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조금 더 영화를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근데 아무튼 로즈버드는 소울스톤, 네. 희생 그리고 아메리카의 엉덩이가 누구냐 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로즈버드는 두 가지로 거기는 봐도 되는 건가요? 아, 로즈버드는 한 가지로 영화 전체를 깨야 되는데 제가 부정적으로 볼 때는 아메리카의 엉덩이를 이제 보는 거고. 그럼 아메리카의 엉덩이라고 하는 로즈버드와 예. 그 소울스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럼 하나의 연결은 로즈버드로 그 연결을 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 네. 다른 맥락입니다. 다른 맥락이다. 예. 그냥 아메리카의 엉덩이로 그냥 보면 네. 이 영화를 굉장히 좀 그렇게 볼 수도 질 낮은 있고. 걸로 보고 그다음에 그런 의미로. 소울스톤으로 보면은 기독교적으로 의미 있게 이제 보려고 하는 거. 그렇게. 네. 그러면 이게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해당하는 로즈버드인가요? 아니면 이 마블 영화의 그 21편인가 쭉 그렇죠. 21편. 이 영화를 깨트는 로즈버드로 보는 건가요? 아, 지금은 엔드게임의 로즈버드. 현재 엔드게임. 소울스톤. 그런데 그렇죠. 영화가 나오자마자 봤는데 네. 예. 솔직히 전편을 다 안 봐가지고 그렇죠. 뭔 스토리인지 진짜 어려웠어요. 그쵸. 졸립고 막 그래갖고 뭐 졸리셨다고요? 예, 막 졸립고 3시간. 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시간이 길긴 했죠, 예, 영화가. 다 봤어야 되는데 예. 그다음에 근데 이제 소울스톤인가 뭐 네. 그거 언제 우 박사 강의 들으면서 생각이 나더라고. 예. 그 영지주의적 경향이 그 놈에 굉장히 강하고 네. 창조 신앙이 전혀 없구나. 기독교적인 게 있긴 있는데 그런 게 느껴지던데요. 그 인피니티 스톤 6개가 네. 원래 우주 창조 전에 6개의 특이점이었는데 이 특이점이 우주가 폭발하면서 덩어리로 웅축됩니다. 요게 이제 6가지 네. 돌.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오원소라는 네. 영화가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우리 요일을 할 때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물이나 불, 나무나 철, 흙 이런 원소들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릭베슨 감독의 제 5원소에 보면은 공기, 물, 불, 흙 요 4가지 원소에 하나를 더 넣었죠. 예. 그게 이제 사랑. 사랑. 사랑을 엮고 그래서 우주에 몇 가지 원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동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음양 오행설처럼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존재론적인 어떤 로즈버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식론적인 로즈버드일 수도 있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이제 거죠. 창조론이나 창조 신학이 없다고 하는 말에 대한 게 나름대로 있다라는 말씀으로. 나름대로 네. 세계관들이 있죠. 네,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것을 듣다가 생각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궁금증인데 6가지의 돌 중에 왜 하필 소울스톤인가? 네. 거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바쳐야 소울스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다른 돌은 좀 뭐 다릅니다. 뭐 힘이라든지. 그렇죠. 힘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간을 역행한다든지 뭐 다른 능력이 있는데 이 소울스톤 자체는 정말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만이 그 돌을 획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보면 네. 참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도 이제 갖추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저는 구약을 해서 그런지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내가 볼 때 헬레니즘이 신화적 세계관 그렇죠. 예. 또 더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헬레니즘의 신화적인 그 세계관 소테르와 뭐 소피아의 만남 그렇죠. 네. 아니 우리 그렇게 신화적으로 정교하게 예. 따듬어져 있는 게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 아니 그 희생제사 문제는 우리 심청전에도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꼭 기독교적 세계관일까? 미국 영화는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 네. 예수님 빗대가 구주론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그 테마 중에 하나고. 예, 그러면 뭐 이 이야기는 여기서 좀 네. 마무리를 지으면 아메리카의 엉덩이 저는 진짜 그냥 엉덩이로 생각했는데 엉덩이 말하는 거잖아요. 예, 캡틴 아메리카의 엉덩이를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엉덩이는 그다음에 누구인가라고 하니까 아이언맨도 뭔가 자기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 엉덩이를 이렇게 자랑하고 예, 캡틴 아메리카도 자기 엉덩이 자랑하고 예. 아,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아이언맨 엉덩이가 이기죠. 아이언맨 아이언맨이 엉덩이가 엉덩이가 이겼다고요? 이겼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 근거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아이언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언맨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 엉덩이가 제대로 아이언맨 엉덩이는 잘 안 나왔지만 아이언맨으로부터 시작해서 끝났으니 아이언맨 엉덩이가 이겼다. 그거를 조금 더 상징적인 것들을 부여하면 예. 제가 처음에 신화 없는 미국의 열등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네. 그럼 거기에 유럽 신화라든지 뭐 그리스 신화라든지 성경 이야기를 접목하고 거기 또 하나가 두 개가 이제 결합이 됩니다. 하나는 캡틴의 엉덩이를 통해 가지고 네. 몸을 개조한 육체성, 네. 몸에 대한 어떤 뭐 그런 힘, 예. 또 하나는 아이언맨의 엉덩이를 통해 가지고 과학 기술.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자랑하고 싶은 건 뭐냐면 힘, 예. 몸을 어떻게 개조해 가지고 힘, 그 다음에 과학 기술을 통해서 슈트를 입고 네. 힘, 네. 그런 힘을 이야기하는 상징이 이제 엉덩이죠. 아, 그 두 가지, 두 가지구나. 그렇죠. 예, 예, 예. 몸 자체가 진화해가지고, 네. 갖고 강한 힘을 캡틴 갖는 아메리카. 거랑 수트를 입고, 힘을 힘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랑 그 그 두 가지가. 두 명이 캡틴 아메리카하고 아이언맨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고 아.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상징이고 오늘 미국이 지금 육체적인 힘과 그다음에 과학 기술적인 힘을 가지고 지금 뭐 약한 나라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베네수엘라도 네. 그렇고 네. 뭐 북한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어벤져스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비판하는 눈도 있으면 네. 정말 진정한 마블 팬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만 제가 더 네. 시간이 네.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인피니티 스톤 무한성의 네, 돌인데 무한성. 제가 지난 시간에 레비나스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레비나스 책 가운데 전체성과 무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타노스가 네. 무한한 힘 인피니티 스톤을 가지고 전체적인 생각으로 우주의 반을 죽여버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무한성은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되는구나. 네. 사랑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되는구나. 무한성. 그래서 전체성과 무한에 대한 그 레비나스의 그 책이 이 어벤져스 영화가 아닐까. 타노스의 일대기를 통해서. 예. 그렇게도 이 철학적으로는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 책 이름이 뭐라고요? 전체성과 무한. 전체성과 서양 철학은 전쟁의 철학이고 타자를 억압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네. 거기에서 초월적인 무한자, 타자의 얼굴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아, 전체성과 무한. 예. 아, 네. 무한이라는 말이 네네. 인피니티니까 인피니티 스톤. 그러니까 무한성의 돌은 누가 가져야 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고 획일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타자를 억압하는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된다. 그건 이제 타노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아, 우리 꾸미님 네. 얘기 지금 잘 들었습니다. 예, 꾸밈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아, 꾸밈없이. 그런데 박사 두 개가 맞나 봐. 진짜 아는 것도 많지만 정리를 이렇게 잘하실 수가 없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영화를 다 보고 책을 그렇게 다 보셨다는 말 아니야. 페북에 막 글을 계속 쓰네요. 이 얘기를. 근데 다 보지는 않고 네. 핵심만 찾은 겁니다. 로즈보드만 찾은 겁니다. 아, 로즈보드만 찾으면 작은 노력으로도 큰 것을 얻을 수 있게. 예. 이제 마무리 멘트 한 말씀 우리 우 박사. 네, 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디도 못 하고 나는 한마디 끼어들려고 문제 애쓰고 아는 척하고. 근데 딱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울스톤과 아메리카의 엉덩이. 이것을 통해서 막
뭐 이렇게 봐야 합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관점으로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로즈버드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죠? 왜냐하면 감독의 의도도 있겠지만. 그렇죠. 감독의 의도는 제목이 나오고 예. 그러나 보는 사람들은 그 제목 말고 네. 절대 로즈버드는 제목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감독의 의도를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예. 감독의 의도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영화를 읽어낼 수 있는 힘 그러면 나의 삶의 지평에 따라서 내가 찾는 로즈버드는 이건데 네. 다른 사람이 찾는 로즈버드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보는 게 아니고 읽어내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 네. 아닙니까? 네. 성경도 나의 삶의 지평을 통해 가지고 다르게 읽혀지거든요. 영화도 내가 찾은 로즈버드를 통해서 다르게 읽혀지는 거죠. 그런 게 지금 전 네. 지금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좀 딱 전 정리가 됐어요. 예.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다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였는데요. 다음번에는 또 생일이라는 영화로 함께 해주실 텐데 기대하면서 이쯤에서 이제 우리 최 박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미님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수고했어요. 이 교수 구약발제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계속 엘리야 얘기 흥미진진하지 않으세요? 네, 너무 흥미진진해요. 조금 자꾸 문제 제기하죠. 여러분들 괴롭혀서 미안합니다. 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관점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읽자 자꾸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완전 자꾸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네. 그동안 그냥 넘어갔었는데 네네. 좀 확실히 이 질문은 드리고 가고 네, 싶어서 그래요, 해요. 말씀의 신학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의 신학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 얘기 설명을 충분히 안 했군요. 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네. 그 예배가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마르둑 신전밖에 없어요. 제국에서. 예. 그럼 마르둑한테 희생 제사를 바쳐야 되는데 이제 유대 안에서 다 개종하고 남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네. 오늘 엘리야에는 7천 명이나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분들은 예배를 어디가 어떻게 드려? 솔로몬 신전이 없는데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예. 게다가 이국 만리에 끌려가 갖고 포로 생활을 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 이때는 이제 신전 예배가 아닌 말씀 예배가 장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동네에 그 소위 지도자의 집에서 좀 몰래 박해를 받는 상황이니까 조용하게 무슨 기억?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고 하나님이 구원했던 사건들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주고받았다. 예, 그게 예배예요. 자기들끼리 이게 예배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자로 채록한 게 성경이에요. 네네. 그래서 성경은 성전 대신에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다고 하면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이 성전에 대한 성전이 없어졌으므로 예배를 성전에 드릴 수 없고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했다. 그게 말씀의 신학이라 말씀 예배, 말씀의 신학이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이 세미한 음성과 연결해서 그렇죠. 어떤 국가적인 폭력이랄지 센 어떤 이것에 대비한 어떤 말씀의 신학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결시키면 어떻게? 것은 바로 포로기를 말해요. 포로기 때 끌려간 네. 그 사람들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예배가 처음 가능하게 된 게 신명기 사가라 그래요. 역사가가 나타나 가지고 옛날의 이야기를 구원사의 관점에서 정리한 거예요. 네. 무슨 목적으로? 읽히려고. 네. 언제? 예배 때 또 교육 시간에. 그래서 말씀이 강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라고 그래요. 영광이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한다. 네. 하는 신앙으로 그 희생제사 대신에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거든. 그게 있어야 예배가 되니까. 그래서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말씀 예배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유대교의 기원이에요.
유대교가 그래서 기원이 되고 그 뒤에 이제 성전이 재건됩니다. 재건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이제 뭔가 들을 지려고 하지만 사실 유대 속주라는 것인데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간 거죠. 그때는 예루살렘에서만 어떤 희생제가 가능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역시 많은 수의 디아스포라, 즉 바빌론 지역, 수메르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 공동체에서는 여전히 말씀 예배 전통이 이어져 오면서 나중에 에스라 시대 때 가서 이 말씀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레위인이 없어. 네. 어떻게 된 거야? 그걸 봤더니 11조를 다 안 내가지고 레위인들이 생업의 종사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성전이 완전히 텅텅 비어 퇴락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전뜰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쫙 펴고 토라를 막 낭독회를 시작한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말씀 예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변화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타나요. 네. 그래서 그 말씀 예배라는 것에서부터 신명기 사가의 말씀 신학이 정립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신약 저 시내산에 있는 언약 신학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십계명, 계약법 이렇게 율법으로 쭉 형성돼 갔죠. 그러니까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길었어요 좀. 그냥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말씀의 신학이 뭐예요? 말씀의 신학은 성경에 있는 첫째로 문자고 말씀이고 그 문자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다고 믿는 거죠. 네. 예. 그게 그래서- 말씀의 신학.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나중에 신약에서 로고스라는 말로 더 신학화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프린치피아 원리, 창조의 그 제일 근원 이런 걸로 이제 나중에 더 깊이 있게 근데 이해가 왜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냐면 지금은 말씀의 신학이 너무 발전해 있어서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예. 저 얘기가. 근데 저 시대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게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제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예언자의 신탁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받는 것이지 이 기록된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런 것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고대 없는 문명사로 보면 이것은 기원전 1세기, 기원 후 1세기 이 정도에 보편화되기 시작한 건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빨리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었거든. 성전이 무너졌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이게 이제 정신 종교예요. 정신. 하나님의 뜻. 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쪽으로 맞습니다. 일찌감치 갔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게 그것을 만든 기록한 그 기록 라이터가 네. 저자가 신명기 사가고 예. 그 열왕기 상하를 쓴 사람이에요. 예. 우리한테는 지금 너무 당연해서 네네. 왜 저게 강조되는지 이해가 안 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의 신학 부분은 이 정도 듣고요. 오늘 본문으로 잘 한번 이해가 넘어- 됐나요? 네. 네, 이제 이해됐어요. 네, 나중에 그 헤롯 성전 그것도 멸망을 당해요. 네.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성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문서 활동이 막 신약 네, 성경 네. 많이 문서가 많이 나왔어요. 예. 랍비의 그게 이제 얌니아 회의고 그 얌니아 회의에서 그 유대인들이 완전히 랍비 유대교라는 형태로 그렇죠. 말씀 중심의 유대교로 갔고 네. 기독교는 한 번도 제사 종교였던 적이 없고 출발부터 그런 흐름 안에서 말씀 그렇죠. 종교로 계속 된 것이에요. 너무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이 예, 전에는 예수님 그렇지 않았다. 자신이 성전을 옛날에는 헐어버린다고 그러셨으니까 네네. 예수님 자신이 처음부터 말씀 전통으로 확 이렇게 전승했던 거예요. 예, 네. 정말 설명 잘한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샛별님께서 네. 열왕기상 19장 19절을 읽어주세요. 예.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 겨릿소를 앞에 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11겨리를 앞세우고 그는 12째 겨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 주었다. 네, 이 문장 하나만 봐도
엘리야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 앞에 하나님 명령한 거는 너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라. 예.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옛날 번역에 새 번역은 예언자가 되게 하라. 자기 후계자를 삼아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찾아가 갖고 엘리사가 작업하는 이 장소는 북방이에요. 예. 그러면 엘리야가 호렙 동굴은 저 남방이에요. 저 남방에서 북방까지 엘리사가 어디인지 모르고 하여튼 하나님 인도하셨겠지 찾아간 거예요. 가갖고 딱 밭에 일을 하는데 딱 보니까 이제 천하 장사형이에요. 이 엘리야가. 뒤에 가면은 막 엘리사가 엘리사가 네. 대머리야 하면서 여리고 베델 애들이 막 놀려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훌떡 벗어진 이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정도 되는 건강한 아주 장정인데 또 여기 보면 분홍이에요.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갈고 있는 엘리사를 보고 기름을 딱 부어야 되는데 안 붓고 겉옷을 딱 던졌어요. 겉옷. 네. 이게 이제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왜 말을 안 듣나 엘리야가. 그니까요. 이건 저는 이제 이거 한 석 달 걸렸어요. 이거 고민하느라고. 아, 엘리야가 하나님 말을 안 듣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 말을 왜 안 듣는가를 또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앞으로 뒤로 막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엘리야가 동의를 안 해. 그러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 명령은 절대적이다. 이 사상이 없어 여기는. 하나님은 제안하셨고 받고 안 받고는 엘리야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민주적이세요 여기서. 예, 예. 그리고 이 명령을 무조건 해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 그런 말도 없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 정도예요. 와, 그죠? 교회에서 보통 그렇게 말 안 하는데. 그걸 교회에서 말한 걸 내가 계속 뒤집고 있는 거예요. 예. 말하면 무조건 불순종하면 안 된다. 죄다.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럼 목사님들이 들어야 된다. 자꾸 자기한테 순종시키려고 자꾸 그러지. 예. 그건 아니야. 목사님이 말하는데 틀리면 안 해도 되지. 와. 그래야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 다 그래요. 내가 시킨다고 내 말 듣는 교인 거의 없어요. 와. 잘 안 들어요 교인들. 아니 또 그래야 맞다고 생각해요. 새별님도 목사님 말씀 잘 안 듣잖아. 잘 들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목사님 듣고 계세요. 사랑합니다, 목 목사님. 아니 하나님께서 되게 민주적이세요.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나타난 것을 엘리야가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를 보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네. 그러니까 하나님 시킨 건 전부 폭력이에요. 폭력. 여기에 기름을 부어 예언자가 된 다음에 엘리사 역할은 뭐냐 하면 예후 혁명을 뗄 때 남은 자들 다 죽여라 이거요. 죽이는 사명까지 다 써놨어요. 그 네 제자를 삼아갖고 네 제자가 그 반정이 일어나서 구태타가 일어날 때 도망온 자를 남을 다 죽여버려라. 이것도 있고 막 또 하사엘이 반정을 일으켜서 아람에서 왕을 죽이고 또 혁명을 이렇게 다 죽여라. 네. 예후의 반정이를 죽여라. 그죠?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입니다. 네, 19장 16절. 네. 또 니심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무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그 다음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엘리사가 것이다. 죽이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럼 세밀한 음성이랑 되게 좀 거스갑니다. 그렇죠. 그거 안 맞죠? 네. 나도 안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심층적으로 네. 이거 부분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진정한 현존을 네. 동굴에서 엘리야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안 맞다는 걸 알아. 엘리야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시행 안 해버려, 엘리야가.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더니 엘리사는 전혀 세미한 음성하고 전혀 관계없는 아주 막강한 애야. 돈도 많고. 예.
그리고 딱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을 개혁하려는 의지까지도 있고 소위 요새 말로 하면은 의식화된 네. 개혁파 사람이야. 우리 동네 사람이지. 그런데 엘리야는 이게 싫은 거야, 이제. 동굴에 자기가 다 해봤잖아. 갈멜산에서 싸워보고 안 바뀌잖아. 네. 폭력으로는 뭐가 안 돼. 그래서 근원에서 이 세미한 소리를 깨닫는 깨달음이 있어야 역사가 진보하고 뭔가 움직인다는 걸 엘리야는 깨달은 것 같아요. 그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예. 독자들이 이 교수님이 그러한 과정을 겪으신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래서 내한테 그렇게 이해되나 네. 봐요. 네. 그래서 참 이상하다고 고민 많이 했는데 여기에 엘리야는 엘리사의 기름을 붓지 않는다. 겉옷을 훌쩍 던진다.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자기 동네에 가서 인사하고 소를 잡아 동네 사람 다 대접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뒤에 이제 가면은 열왕기 하스에 가면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때 엘리야사와 엘리야의 관계가 굉장히 이상하게 그려져 있어요. 거기 가면 엘리사를 오면은 엘리야는 집에 가 따라오지 마라 그래. 예, 예. 그럼 엘리사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세 군데나 빙빙 돌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엘리사에게 네가 내가 승천하는 것을 봐야만이 네가 말한 대로 능력의 갑질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능력을 얻으려고 그래. 파워. 네. 이게 히브리 말로 파워예요. 파워를 획득해야 돼. 그래서 그 파워로 뭔가 하려고 엘리사는 끝까지 시도해요. 이 엘리사는 스승이 엘리야가 경험한 그 세계를 아직 몰라.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이야기를 이해를 못해. 엘리사는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엘리사는 반정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여요. 엘리사는. 그리고 왕의 권력과 항상 같이 해요. 예. 그 왕과 좀 긴장 관계도 있었지만 이제 이런 대비되는 생애를 보여줘요.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성경은 고대 세계 이야기니까 네. 우리가 이걸 그냥 현대에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시대 때 소위 바빌로니아의 큰행음한 제국주의 권력이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는 그 무서운 권력체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힘없는 디아스포라 예. 집단 예배에서 얘기를 읽고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무엇일까를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역시 그들에게 군대가 없고 권력 없고 폭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들은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속에 평화사성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궁구하고 진리를 찾는 이 속에서 진정한 해방과 혁명을 네. 찾고 있다 이거죠. 네. 그걸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밀도 짓게 그 당시에 전해줬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끄집어내서 오늘 시대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 제국, 미국, 뭐 일본, 중국 막강한 권력들을 제가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는 겁낼 거 없이 평화의 하나님을 계속 증언하고 말씀의 하나님을 계속 증언하고 폭력으로가 아니라 계속 떠들고 지저대고 시위하고 네. 또 방송하고 개혁해야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사상을 여기서 제가 확신 있게 얻어내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 내지는 네. 지상 하나님 나라 사역과 연결 한번 해서 얘기해 아니 주시면. 그렇잖아요. 네. 요한 신학 항상 일절일절이 감동되는 게 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말씀이 이건 있겠다. 그냥 통하는 거거든요. 아, 하트바림 히브리 말 그게 로고스로 번역한 거니까 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건 정말 요한 이 저자는 정말 천재적인 구약학자예요. 네. 구약을 예수님한테 배워갖고 뭐 그냥 내 생각에는 그냥 구약을 그냥 완전 엑기스를 뽑아갖고 막 해놓은 게 요한복음 같아요. 근데 우리 이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예. 구약에 이미 예수님과 바울이 했던 신약의 모든 온전한 것들이 구약에도 다 이미 있었던 그렇죠. 느낌을 계속 이렇게 맞아요. 봤는데 어쩌면 그렇죠. 우리 도시계는 네. 구약에는 말씀이 있었긴 했으나 뭔가 부족한 거를 그래도 이
예수님과 그 이후에 완성했다 이런 도식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잘못된 워낙 건가요? 신약 전공을 해서요. 네. 안병무 선생 밑에서 또 논문도 쓰고 정경련 선생 밑에서 또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때 기독론의 기원 이런 도 공부하고 슈바이츠도 공부하고 공부 많이 하셨어. 뭐 게르구마의 그리스도 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 예수의 갑자기 단절 너무 멀어 보여요. 막 이런 것도 공부했어요. 하다가 이제 구약으로 간 이유가 네. 그거예요. 과연 그런가 하고 이제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읽은 거죠. 그러면서 저는 결론이 이래요. 그건 제가 만든 이 명제는 구약 없이 신약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럼 신약이 없이는 구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 네. 이게 제가 만든 명제예요. 예. 저도 그거 따르고 있죠. 예. 그 그리고 말은. 신약은 그야말로 구약을 액기스로 뽑아가 정확하게 해석하는 책이다. 이건 내가 확실하게 내가 믿는 신조예요. 근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이야기한다. 교리가 그렇죠. 교리예요, 그거. 그리고 그 교리가 틀린 건 아니라고 보는 게 연속성에 대한 고대 우리 조상들의 인식이었다고 보여요. 근데 너무 지금 일반론으로 제가 그 본문 발제에서 일반론으로 지금 왔고 나는 그 아까 그래서 뭐 엘리야가 왜 기름을 안 붓고 외투를 왜 던졌어요? 그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는 순간에 엘리사를 제자로 예언자로 삼지 않겠다는 거부의 몸짓이죠. 왜? 너무 힘이 세서? 얘는 보니까 근본에서 강해요. 그리고 강하고 그다음 앞으로 일을 하면 강한 예언자 길을 가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모세에도 나타나요. 오경 사상에도. 그래서 이 신명기 사가의 신학이 오경에도 나타나는데 모세가 온유하기가 지상에 어느 누구보다 더 온유하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그 연결되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 강한 사람은 주의 제자가 되기가 좀 어렵겠네요. 하지 말아야 그죠? 돼요. 너무 공부 잘하고 너무 힘세고 너무 잘났고 돈 많고 이러는 목사하면 안 돼요. 근데 엘리야도 내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 엘리야도 그랬다가 하나님을 잘 알고 변화하잖아요. 테스트 받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워낙 초원의 농부였던 것 같아요. 디셉 사람 엘리야. 뭐 출신 성분도 중요합니까? 이거 뭐 성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성경이 의도적으로 도시는 조금 성경이 폭력이 많은 곳 이렇게 봐요. 성경 전체 기조가 도시는 사람 모여 살다 보면 폭력이 그래, 있겠죠. 폭력이 많은 곳. 그다음에 농촌, 시골 또 뭐 이런 유목민 뭐 이쪽에는 도시인들이 아주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히브리인들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는 못 사는 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약자들에 대한 신학이 굉장히 정교하게 발달돼 있는 것 같아요. 도시 농촌 바울은 도시 사람인데. 바울은 도시를 개조시키기 위해서 도시마다 돌아다닌 사람. 그러니까요. 예. 이 사람마다 그 특성에 따라 하나님이 바울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 된 거죠. 밑에서부터 완전히 자기를 엘리야처럼. 예. 바울 자신이 전혀 육체적인 파워를 또 어떤 인간적인 파워를 버리고 바울은 순전히 말씀의 파워로만 갖고 기독교가 이유가 없는 이유를 오늘도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잘나면 안 되고 똑똑하면 안 되고 부자면 안 되면 좀 너무 깝깝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들이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신학이에요. 성경으로부터 형성된 신학. 그래서 못 따라오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나 성서를 자꾸 읽어보면 이런 사상이 너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솔라 그라치아란 말로 한마디로 해요. 은혜로만. 인간적인 어떤 능력이나 이걸로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원만하게 원하기로. 엘리야가 하나님 맡겨주신 자기한테 맡겨준 일을 충실히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 난 지금 자꾸 본문을 대충 하고 멀리 나가는 게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뭐 네네. 너무 뭐 바울 가고 본문에 이게 아니라 본문 본문 계속. 자체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박사님 얘기를, 이 교수님 얘기를 그게 과연 그런가 이렇게 좀 들어야지 되는데 그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서 겉옷을 던진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겉옷이 무슨 나중에 상징성이 이제 있습니까? 이게 예, 예언자의 겉옷 이것을 두 번째 나와요. 요단강을 건널 때 겉옷을 벗어서 물을 치니까 갈라져. 착착 갈라지고 저가 올라갈 때 승천하면서 던지나 내려온 게 겉옷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겉옷을 주워서 돌아오면서 또 치니까 물이 착착착 갈라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 겉옷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예언자의 어떤 개성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라도 받아는 준 거네. 그러니까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 그 예언자의 권위를 대표하는 겉옷은 줬지만 마음은 안 줬다. 기름은 안 부었다. 기름 붓지를 않은 게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메시아로 또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네. 이 기름 붓는 걸 안 해버린다 이거죠. 자격지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격지심 어떤 게 있을까요? 딱 갔는데 나보다 힘도 좋아 보이고 딱 보니까 왠지 나보다 더 큰일 할 것 같아서 견제한 거죠. 견제. 내가 하나님이 그것도 새로운 말씀하셨으니까 관점인데. 어느 정도 주긴 해야겠는데 기름까지 주자니 뭔가 조금 부목사가 내보다 더 애매하고. 잘하는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안수를 안 주려고. 네. 와 본인의 상황과 좀 이상. 예전 상황 지금 아닙니다. 지금 아니고. 이래도 큰일 나나? 예. 그래요. 그렇게 보는 것도 재밌는데 여기는 문맥상 딱 보니까 네. 제가 제일 문제 삼는 거는 하나님의 말을 왜 그대로 실행을 안 했을까 하는 그 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 자체가 테스트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예, 그렇게 보신다고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사를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테스트에 통과하는 그렇게 해석을 훨씬 재밌게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세미한 소리 네. 신학이 이 사람 뒤에 나가서 예언자 학교를 운영해요. 엘리야가. 그래서 거기서 뭘 했느냐 토라를 공부를 이제 하는 것처럼 암시가 이렇게 오거든요. 예. 말씀 공부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쭉 연결을 시켜보고 이걸 신명기 사가가 처한 말씀 공동체 네. 의 신학을 정립하려고 하는 고대의 예언자적인 전통을 이제 이런 쪽으로 쫙 끌고 들어오는 다른 말로 해서 신전에서 신탁을 받는 예언자 전통을 여기서 끊고 제사 같은 걸 다 끊고 여기서 말씀 전통의 예언자 전통으로 세워져 나가는 하나의 그 노력을 여기서 내가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또 질문이 있는데 또 질문해요. 질문이 많을 거예요. 신명기사가는 보통 이런 기본적인 루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고 이 그렇죠. 루틴인데 그렇게 되면은 엘리야는 불순종을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무언가 징벌이든 뭐든 그렇죠. 침을 받아야 되는데 승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승천이 승천하거든 승천. 징벌이야. 승천 징벌 결코 아닐 텐데 왜냐하면 전성도 그렇고 모세의 성천설과 에녹의 성천과 엘리야의 성천은 괜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큰 상급인데 네. 그 상급을 받은 거예요 엘리야가 말도 안 들었는데 그래. 그럼 뭐요? 선문답에서 딱 깨닫고 여마 시중의 미소로 그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내 뜻을 그대로 행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본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학점이 F가 아니라 A 플러스 딱 받았다 그거죠.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앞에 오경에도 막 많이 나오는데 특히 아브라함 시험사와 창세기 22장 그것도 제가 그런 눈으로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우리 한번 했었죠. 그때 구약 발제에서. 모세의 시험 이야기도 네. 또 나와요. 이것도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신명기 사가의 신학이다 이렇게 자꾸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박사님 어떠세요?
네, 자꾸 들으니까 조금 그쪽으로 생각이. 오늘 공부는 우 박사를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나의 몸부림이어서요. 사실은 열심히 논쟁해야 돼. 열심히 네. 알려야 돼. 내 걸 주장해야 돼. 예. 근데 그 예. 이 교수님 일관된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사가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나 세상적 지식이나 그런 뛰어남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간다고 하는 거. 거기에서 우리 교회들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야 한다는 거. 이게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거고, 그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지금 사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여서 저로서는 그 전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 신학에 방금 설명한 그 말씀의 신학에 굳건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예. 바라트는 그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말씀의 신학을 평화 신학으로 더 깊이 심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예, 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아유, 오늘도 구약발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일관된 주장을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해주신 우리 이 교수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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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